작년에 이민 가는 수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어떤 블로거의 글을 보니까 작년에 미국 가는 취업 이민 수가 3배 급증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수도 배로 급증을 했다 나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기회를 부여해 주는 일자리가 있는 곳을 찾아 이민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민 가서 성공했다면 어떻게 다시 나라로 돌아올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라가 어려우니까 떠나 이민을 가는 건데, 이민 가서 출세를 하고 떵떵거리게 살게 되면 아마 조국에 돌아올 생각은 안 할 겁니다. 이미 거기서 자리를 다 잡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은 조국에 들어가 다시 산단 말입니까?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잘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만약 미국의 상원 의원 가운데 한국 사람이 이번에 상원 의원에 진출했다 이러면 신문 뉴스에 대서특필될 겁니다. 야, 한국인이 자랑스럽게 미국의 상원 의원으로 발탁되었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비주류 세력인 미국인이 아닌 한국인인 출신이 어떻게 감히 미국의 상원 의원 자리까지 올라갔을까? 참 대단한 인물이다. 이렇게 조국의 영광이다. 가문의 영광이다. 할 겁니다. 하물며 지금 포로 4세인 느헤미야가 당시 대제국인 페르시아 왕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최측근인 술 맡은 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을까?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포로 민족입니다. 포로 출신 민족으로서 자신의 민족인 사람이 도저히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었으면 왕의 최측근의 자리까지 도달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도 대단한 일인데 자기 동생의 비보를 받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의 삶이 피폐한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어버립니다. 그 애국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생겨나 있을 수가 있을까? 예루살렘에 산 적도 없고 유대에서 지낸 적도 없는 그 사람이 페르시아의 관원입니다. 조국을 잊어버릴 만도 한데 포로 4세면 다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조국을 생각을 하고 그가 제일 우선으로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돼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피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일시적인 감정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 조상들로부터 귀로 들었던 내 조국이 어려운 모양이다. 이 정도 선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이입이 되어 더 한층 나아가 저렇게 된 원인이 나와 내 집안의 죄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느헤미야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느헤미야 집안이 무슨 예루살렘과 관련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피폐한 이유가 내 조상과 내 집과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참다운 지도자는 탓을 하지 않습니다. 참다운 지도자는 내 탓입니다. 품고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실토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지도자는 3가지 덕목을 갖춰야 됩니다. 인성, 영성, 지성을 갖춰야 됩니다. 이 3가지를 갖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응답받는 과정을 통해 지도자의 냉철함과 뜨거운 가슴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과거에는 성경을 몰랐습니다.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깊게 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인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해 본 적도 없었고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라는 인물에 접근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준비하고 느헤미야라는 인물에 대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빛나는 인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아울러 현재 우리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지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백성인과 동시에 세상 가운데 섞여 사는 존재입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닌 겁니다. 둘 다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읍등적인 모범을 보여줍니다. 직장인으로서, 관리로서, 백성으로서 어떻게 신앙과 생활을 절충해서 균형 있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가. 이런 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이 새겨봐야 할 중대한 문제인 겁니다. 다시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느헤미야의 위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간구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듣고 계시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이루함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 니산올에 왕 앞에 포도즙이 있었고 내가 그 포도즙을 들어 왕에게 드리니라. 4개월이 지났습니다. 겨울 기간이 지나고 이제 차가운 계절은 끝나고 따뜻한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줄기차게 기도했습니다. 밤낮으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줄기차게 기도했습니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갑니다. 또 느헤미야는 이날 은혜를 입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날이라고 말합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 오늘, 내일, 3일, 한 달, 2달 이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사람들은 기도가 빨리 응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셔서 일이 순식간에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갖춰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심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때를 엿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체적인 기도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면을 갖춰야 됩니다. 기도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절대 물거품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언제 응답을 하십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응답 받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조건 위에 가장 적합한 때에 바로 응답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계시가 없습니다. 환상이 나오질 않습니다. 대언의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무슨 꿈을 꾸는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응답하고 계신다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이 나올까요?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으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모든 순간에 동행하고 있었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내 가운데 주위의 사회 환경이 변화되는 거 민감했다는 겁니다. 민감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캐치를 하고 느헤미야가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신 것을 보고 간청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가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따뜻한 계절이 차가웠습니다. 마침 연회가 베풀었습니다. 연회가 베풀어서 포도즙이 질비했습니다. 예, 당연히 느헤미야는 술을 따르는 자였으니까, 술 맡은 사람이었으니까 왕의 곁에 있었죠. 자, 그런데 내가 전에는 왕 앞에서 슬퍼한 적이 없었으므로, 왕의 잔치였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위엄 얼마나 했을까요? 요즘 대통령의 위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대제국입니다.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슬픈 기색을 하다니요, 죽으려고 작정한 일입니다. 자, 에스더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심지어 왕의 문 앞에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굵은 베옷을 입고는 아무도 왕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베옷은 슬픔을 상징합니다. 슬픈 사람은 왕의 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왕의 잔치가 벌어지는데 거기에 슬픈 기색을 하고 있다. 이것은 처형당할 일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기분에 들떠서 식구들 모아놓고 아니면 친구들 모아놓고 음식을 대접하며 기분 좋게 합니다. 그런데 얼굴이 찡찡해가지고 인상 쓰고 있으면서 못마땅해하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속으로 왜 왔지? 분위기 다 망치네. 이런 생각 들 겁니다. 근데 그 왕을 떠받드는 분위기 속에, 잔치 속에 미운 털 박힌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슬픈 기색을 했다. 왜 슬픈 기색을 했을까? 추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러 그랬다. 일부러 왕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 기회를 노리게 했다. 전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다고 나오니까. 아마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내 백성은 어떨까? 느헤미야는 한시도 자기 백성의 생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왕의 잔치에 있든지 기도하고 있든지 어느 순간에도 그 머릿속에는 오직 이스라엘 성벽 재건뿐이었습니다. 반드시 성벽은 재건돼야 되고 이스라엘은 회복돼야 된다. 이 생각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잔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에 마음이 슬퍼했다. 슬픈 기색이 드러나 버린 겁니다. 자,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변할 판이었습니다. 왕의 관료들이 다 건배하고 있는데 그 건배를 나눠줄 자가 얼굴이 불편하게 있으면 왕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감히 저자가 분위기를 망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병들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느냐? 왕이 보니까 병이 들었으면 안색이 안 좋을 수 있는데 너 몸이 건강하다. 건강하는데 왜 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 너는 슬퍼하고 있는가? 이렇게 왕이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당시 분위기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모인 가운데 지금 왕이 말이 느헤미야 한 사람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순간 모든 행사가 중지돼 버린 겁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싸늘했을까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과연 술 맡은 자가 저럴 수가 있을까? 모두가 가슴을 오그라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마음의 슬픔이로다 하므로 그때 내가 매우 심히 두려워하며. 느헤미야는 매우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자칫 처형당하니까, 자칫 분위기를 망친 죄로 쫓김을 당하니까 매우 심히 두려워했는데, 여기서 느헤미야의 인품이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정직입니다. 자기가 마음이 두렵든지 아니면 기쁘든지 슬프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는 진실했습니다. 내가 슬픕니다.
맞습니다. 나는 병든 것이 아니고 마음이 슬펐습니다. 이 말은 자칫 죽임을 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을 보면 그는 정직으로 일관했다는 걸 압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거짓으로 쓱 넘어가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는 것처럼 그 상황만 모면하면 되지 하고 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내가 죽을 각오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픕니다. 자, 그런데 왕의 반응이 의외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 3절에 왕에게 이르되 왕께서는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도시고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곳이 피피하고 그 도시의 문들이 불타 없어졌사오니 어찌하여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사오리까. 여기서 느헤미야는 내가 슬픈 이유가 이것입니다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사실적인 말을 하더라도 참 지혜로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무작정 나가면 안 됩니다. 말에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이런 처지에 있는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끄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내 것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왕의 마음을 사로잡냐면 당시 근대 왕들은 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왕의 무덤 하면 의리하게 지어놓지 않습니까? 진시황 무덤 보면 산 사람까지 산채로 묻는 그런 지경 아닙니까? 그래서 왕의 마음을 감정이입을 시켜줍니다. 그 도시 곧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곳이 피폐했습니다. 이 말부터 합니다. 왜 조상들의 돌무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 뭐냐면 나도 조상들의 돌무덤을 극진히 아끼는데 지금 느헤미야의 조상들의 돌무덤이 피폐해버렸다. 슬퍼할 만하다. 정말 마음이 슬퍼할 만하겠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도시의 문들이 불타 없어졌습니다. 도시가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도시 구실을 못합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왕의 잔치에 이 말이 합당한 말입니까? 슬퍼하려면 혼자 가서 슬퍼하면 되지. 왜 굳이 왕의 잔치에 들어와서 이렇게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느헤미야의 정직을 믿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니까 술 맡은 관원이 된 겁니다. 느헤미야 말은 왕이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저 사람의 말은 거짓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의 말은 보증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말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사람 아닙니까? 상황이 변치 않아도 상황이 변해도 상관없이 여러분의 말은 진실한 말을 합니까? 근데 느헤미야 말은 자기 말이 보증이었습니다. 왕이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너가 합당하게 슬퍼할 만하다. 그래서 4절에 그렇게 말을 해준 겁니다. 이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참 놀라운 말이 나온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에스라 4장 21절에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달하여 이 사람들이 공산을 중단하게 하고 내가 다른 명령을 내릴 때까지 이 도시를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 이스라엘 성벽 재건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에게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 왕의 질문을 받고 느헤미야가 그렇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기서 느헤미야의 놀라운 점이 나옵니다. 우리 같으면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셨다. 왕이여,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속단해버리고 나갈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바로 그 순간에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말은 뭐냐면 느헤미야는 모든 매 순간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인정했다는 겁니다. 왕이 말하는 순간이나 지금 자기가 말하는 순간이나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우리 잠언서에 나옵니다.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 안에 있나니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잠언 21장 1절에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권력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다. 강이 길을 내서 물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 길을 돌려버린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돌리면 이쪽으로 돌리고 저쪽으로 돌릴 수 있다. 그것처럼 왕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자, 거기서 기도할 장소입니까? 그 순간에 기도할 순간입니까? 기도할 여건입니까? 잔치판이 벌어졌는데 거룩한 곳입니까? 근데 그 순간에 딱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화살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순식간에 쏘아붙여서 하늘로 올려버리는 기도. 또 스펄전 목사님은 이 기도를 절규하는 기도다. 마음속으로부터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기도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간단한 기도가 아닙니다. 저 깊은 영성이 쌓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냥 순식간에 그냥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4개월간 걸친 그 기도가 이 한순간에 집약되어서 하늘의 하나님께 상달하는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주여, 이제 왕의 마음이 주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제가 왕한테 요구할 텐데 주님께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반드시 이 제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매 순간 기도하십니까? 매 순간 하나님께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대학교 들어가면 캠퍼스 문화 가운데 젖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 문화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까? 남들이 먹고 마시고 그렇게 환락 가운데 있는 가운데 여러분 당당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알아차리지 못했을 겁니다. 왕이 알아차리지 못한 그 짧은 순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쏜살같이 기도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몇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기도가 습관인 사람이다. 두 번째, 기도 응답에 매우 민감한 사람이다.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고 왕이 무엇을 원하냐 한 순간 낚아챘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도 왜 그렇게 낚시에 그렇게 뽕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리 좋은 곳이라면 뭐 방방곡곡 다 뒤져서라도 찾아간다고 합니다. 뭐 낚시하는 사람 보면 몇 시간이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입질을 하면 착 채워 올리죠. 아마 느헤미야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참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몰아주시길 바랍니다. 고기가 몰려옵니다. 이제 입질을 합니다. 낚아채 올리기만 하는데 어떤 마음 분냐? 낚아채 올려서 잡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회에 민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않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매우 친밀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 주위 환경 변화에 따라 영적으로 민감했으니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서두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은 서둘러 버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기다린 만큼 기회는 더 찾아옵니다. 또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직 아닙니다. 자신의 실력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 왕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점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사오면 왕께서 나를 유다로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도시로 보내사 내가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 술 맡은 사람입니다. 최측근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간구하냐면 나 왕으로부터 멀리 떠나겠습니다. 유다에 가서 아닥사스다 왕이 반역할까봐 성벽을 중단했는데 그걸 다시 회복시키러 간다는 겁니다. 배신입니다. 반역입니다. 자칫 내 최측근이 나를 떠나 반역을 하려고 해?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왜 마음을 열었을까? 뒤에 보니까 이게 나옵니다. 그때 왕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쉽게 넘어가는 구절일 수 있는데 이 왕비 이름이 다마스피아입니다. 다마스피아는 그 어머니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의 딸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다마스피아는 자기 어머니로부터 유대인에 대해 호의적인 감정을 품었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왕비가 곁에 앉았더라. 왕비가 장치에 같이 참여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상소를 올릴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간구할 때 왕비가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왕에게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가가 왕비와 술간혼이었다. 왕에게 직언을 해서 왕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두 사람이 왕비와 술간혼이었다. 역사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상소를 자기 것을 주장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한 때를 고르신 겁니다. 기도하자마자 응답한 것이 아니고 겨울이 지나서 여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공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느헤미야를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시켜줍니다. 또 왕비를 통해서 느헤미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로 임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하시고 운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시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형 꿈 중요하지 않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내 여행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돌아오랬냐 하고, 이처럼 왕이 나를 보내기를 기뻐하기에, 여기서 기도가 응답돼 버린 겁니다. 자, 마음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어떤 말을 내게 할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왕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얼마나 마음이 위축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쏜살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왕에게 도저히 자신의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를 자신이 그걸 거부하고 다시금 칙령을 내리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왕이 위신이 달린 문제입니다. 왕이 한 번 정한 법을 다시 폐기시키고 다시 상소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응답이 왕이 기뻐하였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일생이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오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올 때까지 인내하십시오. 절대 서두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내하라, 인내하라. 서두르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갚아주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에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거든 강 건너의 총독들에게 내리는 편지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데려다가 마침내 내가 유다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을 지키는 자 아삽에게 편지를 내사 그 집에 속한 궁궐의 문들과 그 도시의 성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지키기 위한 들보들을 만들도록 그가 내게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위에 임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따라 왕이 내게 허락하니라. 자, 여기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왕이 뭘 원하느냐 하니까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지목을 합니다. 내가 여행 가는데 유다 땅에 무사히 이를 수 있도록 왕의 칙령을 달라. 위험한 영역입니다. 수산성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500km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 당시 여행 거리는 석 달 걸리는 거리입니다. 왕의 칙령이 없이는 당시 왕에게 반역한 사람들 또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권위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보호해 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서 성벽을 지어야 할 텐데 제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살림 장관인 아삽에게 명령을 내려 제목을 구하게 해달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성벽 재건, 그 다음에 집 지을 것, 거주할 것. 자, 여러분 여기서 느헤미야를 보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매우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은 즉흥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평소에 4개월 동안 계획한 겁니다. 4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적들은 나를 대적한 적들은 어떻게 하면 적의 세력을 파할 수가 있을까? 준비하고 계획한 치밀함이 엿보이는 겁니다. 제가 아닥사스다 왕이라면 이런 사람 제 직권으로 삼겠습니다. 정직하지요. 계획적이죠. 치밀하지요. 맡아놓으면 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치밀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성실해야 됩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상주의자와 현실주의자는 다릅니다. 교회 내 이상주의자들 많습니다. 뭐나 된 것처럼 막 떠버립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기도도 신나게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꽝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 문제를 치밀하게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단순히 지금 응답이 생각나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 말까지 이미 준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일을 계획할 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한 나라를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그냥 계획 없이 진행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철저하게 준비가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며 재료가 필요한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 느헤미야는 구체적인 계획 사항을 다 집약시켜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현실적인 것에도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과 현실이 집약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를 가져야 됩니다. 가슴은 뜨거워야 됩니다.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죄에 대한 아파하는 마음, 남을 아끼는 마음, 이런 마음이 뜨거워야 됩니다. 대신 머리는 차가워야 됩니다. 이성은 냉철한 겁니다. 현실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상주의자 쓸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 어떻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백성의 도탄에 빠진 거, 내 아픔으로 여기는 사람, 그걸 들고 하나님께 나와 계획을 세우는 사람, 그 계획을 이룰 때까지 줄기차게 한 목표를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목표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반드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겠다. 그 목표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내 남편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인민족이 회개하여 돌이키길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저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절대 그 목표를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목표에 미친 사람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목표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이 한 가지 목표에 매질하는 사람이 성경적으로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 위에 이제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느헤미야가 회고하는 말입니다. 내 위에 임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따라 왕이 내게 허락하니라. 이것을 간증을 해주는 겁니다. 왕이 허락해 주었는데 누구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내 위에 임한 하나님의 손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몇몇 구절에 이런 구절들이 띕니다. 에스라서 7장 6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 올라왔는데 그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이더라. 주 그의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었으므로 왕이 그가 요구한 모든 것을 그에게 주니라. 주 그의 하나님. 나중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일의 역사 진행 과정 가운데 내 위에 머물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절대 되지는 않습니다. 기도 위에 있는 위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기도하는 거 낙심하지 마십니다.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강 건너의 총독들에 이르러 왕의 편지를 그들에게 주니라. 그런데 왕이 이미 군대의 대장들과 기병들을 나와 함께 보내었더라. 왕은 칙령만 주는 것이 아니고 호위병까지 주었습니다. 안전을 보장시켜 주었습니다. 참 멋진 하나님입니다. 당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 왕은 최측근을 유대 총독으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시리아와 그 외 지역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최측근을 유대 총독으로 보내어 시리아와 이집트의 반란 세력에게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적인 배경이 아울러서 느헤미야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은 선하신 가운데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역사가 잘 이루어가면 좋은데 항상 반대자가 나옵니다. 10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족속인 종 도비야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의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이 온 것으로 인해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번영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아마 모압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문으로 추정되는 도비아는 암몬 사람입니다. 이후 9절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은 함께 협력하여 방해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흥왕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어디 가든 간에 마귀 족속들은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는 거 눈꼴 사나운 족속들은 많습니다. 어디 가나 반대 세력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 제 신앙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기도하면 다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 몇 시간이나 기도하면 되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사람들끼리 부딪히며 삽니다. 사람들이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백성이 있어도 지혜로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지혜와 하나님의 신앙이 결부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믿음이 있으면 무슨 약을 먹어. 약봉지는 버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그것이 믿음이야. 약을 의지하는 것은 불신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얼마나 광신과 맹신 그리고 참된 신앙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런 광신이 빠져버립니다. 약을 먹고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올바른 신앙관을 갖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